봉독하고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4절 제가 말씀 봉독하고 한 절씩 우리 1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백성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눈이 깨어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종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 오늘 더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면 그 어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아무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니까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차리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 무덤에 없을 테니까. 자녀들이 상상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것이다. 유럽으로. 너희 아빠가 밤낮 유럽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잖니. 그래서 내가 유럽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슬픈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웃으면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다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녀들에게 그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홍수,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책을 읽고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AI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식, 정보들을 얼마든지 검색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새로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플랫폼이 깔려있는 그런 지식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저는 지식보다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죠.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솔로몬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그가 지은 그 잠언이 무려 3,000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 지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0곡이 넘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법률 모든 이 범위에서도 굉장히 아주 전문가 정도로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 군사적인 면에서도 병거를 무려 1,400대 제작했고요. 마병도 12,000명이나 보유하는 엄청난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말고도 이 솔로몬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선교적인 역할도 감당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그 이야기에 쭉 보면 많은 그 이방 민족들, 특별히 왕들이 솔로몬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또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지혜가 뛰어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열왕기상에 보면, 또 특별히 그 10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 있죠? 왕으로 통치할 때 두 여인과 아기, 그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이제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아기가 이제 밤에 죽게 되었죠. 그때 이제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몰래 이 살아있는 그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와 자기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두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나다, 이제 다투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 양측의 말을 다 듣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거짓 그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반씩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라.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사람의 이 진심, 이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그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위대한 신앙적인 업적을 꼽으라면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이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 축이 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지혜롭게 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 솔로몬에 대해서 꼽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그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기도를 꼽고 싶어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기도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막 부귀, 영화, 어떤 경우에는 지혜, 이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것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 특별히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그냥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기도할 때 진정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이 솔로몬의 그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겪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를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유명해지니까 뭐를 놓친 거죠? 뭐가 식어진 것일까요? 기도를 놓쳤고 기도가 식어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능력 있는 신앙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거죠. 세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어떤 기도냐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그런 기도.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직접적인 이 원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자, 솔로몬이 기분으로 가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그 일이겠죠.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뭐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이 단어 그대로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1,000이라는 그 숫자는 매우 많은 풍성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실제 1,000번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완전함, 충만함, 어떤 그런 극대화된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000 번제, 자, 이것은 그냥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 정성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이런 솔로몬의 예배에,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겠죠.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 삶의 영적인 호흡으로 삼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할까?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 3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마 연애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철야 예배가 끝나고, 한국에는 끝나면 막 1시, 막 2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서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면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중단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일까?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 그렇죠?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실패하는 그런 삶,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 삶의 출발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 어떤 기도였냐면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얘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꿈 아니지 않느냐, 꿈이 대단한 중요하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꿈은요, 단순히 어떤 그 무의식적인 것이 반영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만남이 담긴 계시적인 그런 꿈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자기를 종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작은 아이. 근데 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이 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그 나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요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를 합니다. 20대 초반. 그러니까 물론 많은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또 어리지도 않은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가 부족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만하면,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의 필요성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겸손하면,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하다, 난 정말 연약한, 그리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고 깨어지고 어떤 인생에 막 기스가 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치유하심, 그 회복해 하심을 간절히 기도한 그런 사람들, 막 육체적인 질병, 귀신 들리고 자녀의 문제, 심지어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능력함, 무력함,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 아주 처절한 어떤 그런 자기 존재, 어떤 자기 능력, 어떤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비우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 어떤 그런 삶,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저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 심령이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 그래요. 우리 구원도 결국 보면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내 죄, 내 악함,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 어떠함, 나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주님의 그 국률하심, 그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가 올라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 아니, 이거 낮춰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늘 가난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막 10년, 20년 보면 30년, 40년 이상 굉장히 많은데,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조금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지, 직분을 자꾸 이렇게 앞세우시는 저도 마찬가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신앙의 연륜, 길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그 모습,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제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그 신앙,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겸손에서, 다시 말하면 무릎 꿇음, 여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 영광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긁는,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이타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민족, 다른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근본적으로도 이 차이점이 있지만 기도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기도는 있죠. 그건 진짜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도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대부분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그리고 자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서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런 자매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장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강한 나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어떤 기도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요, 여기서 찾고 싶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는요, 자기가 죽어도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어떤 결단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것이다, 이 마음인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조국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기도, 또 모세, 느헤미야, 사무엘, 이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깝게는요, 먼저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의 직장, 어떤 그들의 미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대 가운데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대, 막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저들의 영혼이 이 거룩함, 정말 이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남편,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하시겠지만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환우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막 우리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고령화되고 또 자녀들 많이 낳자하니까 지금 주일학교, 어린아이, 청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공통적인 현상이래요. 이제 교회가 수십 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 이스라엘 여러 군데 막 전쟁, 혼란, 막 다툼,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전방 보면 참 좋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소식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재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요, 지혜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도 다 주시죠. 그렇죠? 부와 영광, 장수, 내 날이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세계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저는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약속의, 이 축복의 이 말씀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관통하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기도하면, 예배하면, 충고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기업을, 그 직장을 이끌어 가신,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솔로몬에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힘과 그 능력, 하늘의 진정한 만나와 축복,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받으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